사도행전 16장 27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은혜를 품고 기과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세요? 대부분 지쳐서 들어갑니다. 밖에서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고 때로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들어갈 때도 있죠. 근심과 걱정 가득한 얼굴로 시무룩하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밖에서 일거리를 산더미처럼 끌어안고 들어가서 집에 가서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밖에 있었던 사건 사고 큰일 났다며 들어와서 또 그런 이야기를 쏟아놓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숙제를 많이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도 놀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또 끙끙 앓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평생에 사모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간수처럼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가득 품고 기가하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실 집집마다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하루에 밤사이에 그 간수가 은혜를 한번 체험하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에 교회 가자 해도 안 가는데요. 단 하루에 내가 은혜 받아 그 은혜를 품고 들어간 한날에 온 집안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집에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야 되나? 진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마저도 하루 종일 지쳐 있고 지친 사람들 하나씩 들어와서 물론 집이 그렇게 또 홈이라고 하는 곳이 쉬는 곳이지만 은혜가 없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근심이 쌓이고 서로에 대한 피로가 쌓여서 그냥 그 집 자체가 우울해 보이는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그 목숨을 대신했다지요. 알고 보면 공무원 아닙니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느라고 그 책임감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지점에 도달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장들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때로는 죽고 싶을 때 많아요.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니 못 들어갈 때가 많아요. 바깥에서 그냥 그 책임을 다하느라고 그냥 쓰러져 죽을 위기에 몰린 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음의 지점에서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라고 싶은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귀가를 합니다. 그 한 번의 퇴근을 통해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집안이 크게 무엇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런 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바깥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가득 품고 귀가할 때 온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명령합니다. 우리 온사 식구들한테 집에 들어갈 때 우거지 상하고 들어갈 것 같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와서 충분히 기도하고 얼굴 펴고 마음에 좀 은혜 좀 담고 들어가시지. 화난 얼굴, 답답한 얼굴, 짜증나는 얼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에서 은혜를 체험했어요. 집에 와서 그 체험한 일을 이야기하며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인정하게 되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성경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보시면 군대 귀신 들려서 천지도 모르고 옷 벗고 다니면서 동네의 웃음거리가 된 그 가정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바깥에서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해요. 할렐루야. 같이 읽읍시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집으로 돌아가 네가 받은 은혜를 말하라.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집으로 이런 은혜 보따리를 들고 들어가는 귀가를 해봐야 돼요. 아멘. 아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야 오늘 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고. 오늘 본문 보세요. 왜 하필 이 간수가 당번 서는 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가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왜 이 간수가 하필 바울과 실라를 만납니까? 왜 하필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용감하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까? 상처를 싸매어 줍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면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 오늘 김하민 권사님도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앉아 계신데 제가 잠깐 만나서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권사님도요 25살 첫애를 낳고 이 산후풍이 와가지고 온 몸이 막 쓰러져 아프신데 사람들이 막 뭐 귀신이 그런다고 구타라고 막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 마음에 은혜가 임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듣고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인데 귀신한테 내가 이렇게 휘둘려서 잡혀서 고생해도 되겠나. 내가 교회 가야지. 그러고는 교회 가셔가지고 그 산후풍이 풀리고 역사가 이러는데 그 뒤로 줄줄이 가족들이 다 예수 믿으셨대요. 할렐루야. 오늘 하필 이렇게 증인이 와 계시네요. 우리는요 바깥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나은 사람이 은혜 제대로 받으면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이거 오늘 새벽이지만 내가 우리 집을 망치고 있다. 아세요? 여러분이 집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상 쓰면 다 분위기가 험해지잖아요. 여러분이 문제거리를 들고 들어오잖아요. 네가 문제다. 주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 내가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은혜 품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제 살펴본 한나도 보십시오.
집안이 말이 아닌데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과 확신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사무엘상 1장 19절 어제 본문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 품고 돌아가니 집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아멘. 하루 종일 혹이라도 은혜 받은 일이 없다. 우울하다, 힘들다, 지치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냐? 그런 일이 있다면 집에 바로 들어가지 말고 잠시라도 교회 들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품고 들어가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혹시 교회 오는 것조차도 안 되는 날이라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에 앉아서라도, 집 앞에 벤치에 앉아서라도 이 본문을 떠올리며 주여, 내가 우리 집안에 은혜를 몰고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풀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끝에 주님의 전율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31편 19절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보세요. 주님은 은혜를 뭐 해뒀대요? 여러분, 쌓아뒀대요. 이건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의 기록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쌓고 집에 들어가서 또 그 스트레스를 다 쌓아두지 말고 우리는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요한복음 1장 16절도 같이 기억해 두십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여러분, 은혜가 뭐에 있다고요? 쌓여져 있죠? 어떻게 쌓여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아무리 자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도요, 주님의 은혜는 내 옆에 있어요. 아멘.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만약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자결했으면 이날 그 집은 뭘 받아요? 시체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간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이거? 풀어주래요. 상관이 풀어주래요. 그걸 통해서 또다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서 끝나나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이 간수는 눈여겨보았을 거예요. 이 집안에 그날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옥문을 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지축을 흔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핍박자의 손에서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이 우리가 듣고 보았던 한국에도 유명한 장로님 또 교도관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어느 날 들어온 죄수들이 있었는데 밤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디다.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 당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간수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집을 감옥으로 만드는 여러분들이요, 바깥에서 이제 은혜 받고 들어가셔서 집안에 갇혀있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고 환호성 지르며 기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